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은긴젓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편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는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노다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신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기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네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고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잘 연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요. 사단이 주는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는 모든 해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참 부자였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지금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아주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과 고발자 사단 사이에 결국 시험하게 되고 욥은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고 10남매 자녀도 다 죽고 또 아내는 욥에게 욕하며 또 집을 나가고 욥은 악창이 나서 참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서 빌다 소앗.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참 선한 뜻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 인과응보적인 고난, 권성진학적인 고난. 욥아, 네 죄 지은 거 없냐? 너 죄 지어서 이렇게 고난받지.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난 받을 리가 없다. 이 당시 이제 일반적인 진리죠.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 이야기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주고 있어요.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건데 오늘 소발은 보면 네가 죄 지어가지고 이런 고난 받는 거 아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줄 거야. 오늘 20장에도 소발이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아, 너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 죄 안 지었다가 자꾸 그러는데 아니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이런 고난 받겠어? 아니 말이 되는 거 아니야? 내 중심이 초급하다. 소발은 상당히 분노하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아니 네가 나를 이렇게 책망조로 말할 수 있어? 욥, 네가 잘못해놓고 이런 고난 받으면서 그래. 내가 네 잘되라고 조언하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듣게 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나는 슬기로운 마음으로 너한테 조언하겠어. 여봐,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회복될 거 아니야. 이렇게 빌닷이 소발이 오늘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언한다는 것이 사실은 욥에게 아픔을 더 주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마 소발이 나이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날카롭게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은 오늘 욥에게 그래요. 네가 알지 못해?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한 자의 못한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잠깐이야.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욥아, 너 잘 살았지? 10남매도 잘 됐지? 너 건강했지? 행복하게 살았지? 그래, 악인의 그 잘 되는 것도 잠시라고. 네가 이렇게 잘 살고 막 사람들이 네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네가 망한 거 보면 너가 죄 지은 거 아이가? 빨리 죄 회개해야지 네 살 길이지. 아무리 잘 돼도 인생은 잘 되는 거 잠깐이야. 악한 이는 결국 잠깐 잘 되다가 망하고 말거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잘 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잠시 잘 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이 이 땅에 잘 살고 존귀도 하늘에 닿고 막 명예도 가지고 머리가 구름에 미치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놀랍냐고 그러고 머리가 하늘에 닿다는 말이 뭐예요? 참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의 똥처럼 영혼이 망한다. 똥 누고 변기에 물이 썰어 내려가듯이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그름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저수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인이 이렇게 잘 돼도요 꿈같이 지나간답니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진대요. 이 땅에 대단한 사람들 있죠.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세상 명예를 쥐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악한 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꿈이 지나가는 것처럼 밤에 환상 보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가 얻은 재물은 자기 손으로 도로 주고 청년같이 강장하지만은 결국 흙에 눕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 잠깐 잘 되는 거야. 소발이 이제 욥에게 하는 얘기 뭐죠? 야, 너 이 땅에 잠깐 잘 됐지 뭐 결국 망한잖아.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게 망한 거지. 악한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 잠깐 한순간에 망하는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은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이 얘기예요. 소발이 만한 진리는 맞는 진리입니다.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준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예요. 그래서 욥은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하다고 그랬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러나 욥의 고난을 욥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건데 그 고난받을 것을 미리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반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대대로 전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세상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자녀를 세워가는 게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름 캠프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들어서 감사했는데요,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우리 자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제 아침에 울진에 우리 김태경 집사 시어머니 모친상 당해서 아침 새벽 기도를 못하고 4시 10분에 출발했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삼남 일녀 다 앉으셔가지고 제가 복음 전했는데 참 잘 들으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러 갔고 남편을 꼭 구원하고 싶어 갔는데 참 선하시더라고요. 잘 들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악의 수레바퀴에서 그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는 복음 전해 보면 기쁨이 막 우리 마음에 샘솟아나잖아요. 복음 전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소반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게 되는데, 욥은 멀리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반은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었잖아요.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었잖아요. 욥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는 거예요. 근데 소발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욥에게는 이 소발의 말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악인은 잠시 이 땅에서 잘 되지만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결국은 망한다,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건데요. 자,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더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채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여기 오늘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은 악인은요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춘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다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오면 다 선하다고 그러죠. 교회에 보면 각각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가 막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혀 밑창에다가 이제 감춘다는 거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다 물고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고 뱃속에서 독사의 슬기가 된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결국 악을 삼켜버리고 감춰버린다는 거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더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결국은 악한 사람은요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십니다.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를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잘 돼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이라 그 놀란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고 매마에 얻은 재물을 즐거움을 삼지 못한다. 결국 악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고 재물을 가지고 이러지만 뭐예요? 결국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빼앗고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빼앗은 것들이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잠시 가있다가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발 이야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발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잘 산다고 그래도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너 결국은 다 날아갔잖아. 네가 악을 행해서 날아간 거 아니야? 너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다 날아갔네. 네 죄 지어서 이런 거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함이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재물도 가지고 좋은 걸 가져봐도 뭐예요? 마음의 편안을 알지 못한답니다.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세상에 대단한 지식이 있어도 명예를 거의 가져보고 권력을 가져봐도 뭐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정말로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잖아요. 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잖아요. 지금 나발은 그래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봐도 평안도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도 보존하지 못했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먹어서 이렇게 행복을 찾고 세상에 쾌락을 통해서 이제 행복을 찾잖아요. 근데 그거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풍족할 때도 괴로움에 이르게 되고 모든 재난이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고 배불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가 임하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쾌락을 찾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뻑이고 막 이래 봐도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자, 24절부터 29절 읽어볼까요? 그가 철병거를 비할 때에는 노다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신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설계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기 보니까 결국은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철병거를 타고 가도요 노다살이 쏘아서 꿰뚫는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제 어림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노다살을 쏴서라도 아무리 그들이 방배해도 다 꿰뚫어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할 것이고 또 화살촉을 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친다.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한다.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친다.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대항해서 일어나고 가산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간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바로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받는 거다. 이렇게 욥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뭐예요? 이 땅에 잠시 많은 걸 가져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한다는 거예요. 욥은 욥에게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 많이 가져봤지? 그래도 너 잠시 동안 가져왔지만 다 없어졌잖아. 너 악한 짓 해서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야? 너 죄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 살 거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거하고요 예수님 밖에 사는 건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은 계속 죄지면 벌 받는다. 악한 사람은 잠시 가다가 결국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준다.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진정 빌면 용서해 주고 회복해 주는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부활의 능력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